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의 주님, 찬미의 주님,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미사 성제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라는 그런 말도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누구에게도 나는 도움받지 않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무인도에서 살다가 수많은 도움 중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있고 또 간접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누가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간접적인 도움, 내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갈 때 전철 기관차가 있어야 되고 전철 큰 역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할 일이 없죠. 그는 월급은 둘째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간접적인 도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도 잘 알아보질 못해요. 이걸 잘 알아보는 훌륭한 거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 간접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없는 사람이 뭐 도움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은 내가 뭐 도움받는 것이나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후진국의 부자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노블레스 오블리 발음시에 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여하고 그런 모습을 선진국이죠. 근데 후진국의 부자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접적인 도움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신앙행위는 없어요. 주어진 것을 당연히. 오늘 첫 번째 독서는 엘리사 예언자가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보에 보면은 6쪽을 펼쳐보세요. 여기 아람 남북의 장군 나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아만이
시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리아 왕이 있어서 어디 무슨 총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그 주인 마련의 종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하들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 소녀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병환 저병환 다녀봐서 하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거리 같은 애가 와서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속는센치로 가볼까요? 글쎄, 그만큼 법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거기 와서도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어디 피부를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좀 진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파일을 보내서 요단 강에 가서 읽어본 몸을, 이 사람이 집에서 깨끗한데 뭐가 있을 거고 아주 그렇게 살고 그러던 사람인데 끝까지 요단 강물에서 씻으려는 집에 가서 씻지 내가 이러면서 발을 내는데, 그 부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아버님 하면서 얘기했죠. 아니 부하가 장군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아버지 하고 얘기해요. 하느님 하는 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느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절대자이고 신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하느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하인 이 병사의 장교인 부하의 말을 듣고 그까지 또 다른 일을 시키셨었을 텐데 요단 강에서 일곱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속는셈 치고 진짜 가서 해였다.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또 예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흙을 했을 뿐이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흙을 달라고 흙을 주스에만 좀 퍼가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들 거기 이쪽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 설명이 다음 스라이드 계속돼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즉시 감사를 드리는 것. 나아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남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자리인데 내가 지금 훌륭한 자리에 앉았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루었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은 그거는 선진국의 부자입니다. 선진국의 부자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써줘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이런 이야기라는 선진국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진국의 사람이거든요. 후진국의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한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은 감사 여러분들 보내. 그럼 저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내가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나면서 엄마한테 내 보라고 해냈지 않냐고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선진국의 소대, 후진국의 소대.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를 잘 해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싶다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오블리시 노블리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맞아 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너 공부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후진국의 엄마 아빠다. 선진국의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진짜 할 일을 했어. 누구나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이게 선진국이고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선진국의 하느님 나라. 돈이 많아가지고 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선진국 말고 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선진국이고 하느님 나라.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전해졌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 뒤에는 하느님이 늘 계십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욕심부리는 사람 뒤에 하느님이 있겠어요. 욕심부리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의 제일 꼭대기에서가 정찬의 신비, 정찬의 전례는 바로 감사성으로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이 미사예요. 무엇을 해달라고 졸려 오는 것이 미사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다고 믿는 겁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가 붙어있는 사이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그 다음 갈릴레아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1명하고 유다 왕국 나병 환자 9명이 함께 오는 거예요. 절대 함께 다니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오자 물 좀 주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랑 당신네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영원한 생이 있다 이러면서 부활시에 있는 복음이 있죠.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앞서 보니까 나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10명이 함께 모여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다닌 적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들어갖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또 그런 병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몸을 보이자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제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나병이 나은 것이 손 이런 데서 나병이 나은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사제에게 갔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사제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외국인 한 명만 왔느냐? 나머지 9사람은 시키는 대로 사제에게 갔겠죠. 무슨 사제한테 가라고 그랬습니까? 말 글자 그대로. 그러나 이 사람은 사제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문제고 먼저 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쳐준 거지 내가 고쳐주기 전에 너는 나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9명의 사람들은 병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신앙의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 뭘 돌르고 필요한 것을 얻고 막 욕심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뭘 해줬다고 감사를 하냐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해서 얻은 거지 뭘 해줬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정당입니다. 둘째 도서 티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에 동참하고 견디어낼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이 넘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이름이 너를